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689페이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한 절 빠진 거 없었지요? 네. 잘 보이질 않았어. 그랬네요. 그 25절에 보시면은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고, 그죠?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그리고 유다의 왕은 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동명이인이 근처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름이 동명이인이구나 이렇게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제 좀 혼돈스럽습니다. 동명이인이 나오면은 성경이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렇게 혼돈스럽지는 않은데요. 이제 이렇게 좀
정말 오랜만에 한번 작정하고 읽으려고 하면은 이 동명이인이 이 앞뒤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동명이인이 여럿 나온다. 이런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몬도 두 명인가 있고요. 그런 이제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식으로 저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에돔 사람을 이제 전쟁에서 이긴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샤가 원래 이 에돔이 다윗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에돔이 독립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땅을 이렇게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욕망들은 이제 세상 나라의 군주에게는 누구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특별한 나라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런 그런 세상의 나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이런 자연인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이제 그렇게 욕심대로 살면은 반드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힘에 의해서 힘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조도 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고 참으로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창조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나라는 이런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이 힘 있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안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모임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도 나누는데요. 그렇게 이제 1장에 사람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명령해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많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에 그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8명만 딱 남았지 않습니까? 그 8명에게 9장 1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장 28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땅에 인류가 충만했는데 그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또 8땅 남겨놓고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두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을 따라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인류로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경건치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 해서 아무렇게나 막 결혼해서 막 많이 나오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렇게 경건한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되지 우리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 꼭 주인이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종속된 이제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전 습성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냐 하는 이 자유의지가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교육해 가시는 것이죠.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그것이 참으로 중생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사실은 없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면은 무슨 갈등은 있겠습니다. 내 뜻대로 할까 말까 이제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잃으면은 세상 나라는 그것을 찾아오는 그것이 정당하고 또 그렇게 잃어버린 땅을 잘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내 땅을 잘 이렇게 사수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좋은 머리나 아니면은 용감한 어떤 전략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의 땅을 많이 뺏어오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웅전, 위인전 이런 거 읽어보면 다 그렇게 비전이 아주 야망이 있는 사람, 좋은 말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쭉 내려가면요 욕심, 욕망이 충만한 사람이 거의 다 위인전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별 없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런 위인전이나 이런 영웅전을 일으켜서 내 아이도 그렇게 영웅이 되게 그렇게 위인이 되게 만들면서 교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일으키기는 영웅전 일으키고 이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철이 들면 아이고 이게 뭐가 안 맞다 교회 안 간다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혼돈스러운 것이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봐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그래도 꾸준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삶을 계속 살고 살아가는 이런 젊은 사람들 이래 보면은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그래서 말이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 학교의 이 교육은 이 자녀의 교육은 주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잘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죠. 길을 안내해 주고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에 목사님, 전도사님 알아서 하고 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수 있을 것이냐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이거는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주일날 1시간은 우리 아이 신앙 좋게 이렇게 세워 좀 잘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 얘기하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뜻인 것이에요. 이렇게 빼앗기게 하나님이 막 빼앗기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한다기보다도 이제 그래 하나님이 다 사실은 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 것을 빼앗기게 만드시고 이런 그 저주가 임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 것이 나 빼놓고 하나님 나라 빼놓고 모든 나라들은 다 왕 중심으로 그렇게 힘을 가지고 하는데 나만
나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따르다가는 도저히 나만 망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좀 노골적으로 아니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라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그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키워가게 모든 삶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신앙의 삶에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막 그 선지자도 안 보내버리면 그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할 때는 그게 은혜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거절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 선지자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버려 두시는 유기하시는 이게 사실은 유기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마샤가 잃어버린 에돔 땅을 되찾으려고 이제 군사를 일으켰는데 어제 말씀에 30만 밖에 안 되니까 이 군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로부터 용병도 10만 용병을 10만을 얻으려면 또 이스라엘하고는 잘 또 이렇게 동맹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어야 군사를 내주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바로 어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기도 하시고 도와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바로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하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이 군사를. 그런데 아니 이미 100달란트를 줬는데 이게 돈이 아까워서 어떡하냐?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이제 작은 군사를 가지고 이렇게 에돔의 큰 군사를 이겼지. 에돔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겨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해가 오십니까? 저는 막 이 14절에서 막혀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맞잖아요. 10만 명 용병도 돌려보내고 적은 숫자로 용병을 얻은 것은 도저히 이 숫자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고, 이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병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용병도 돌려보내라. 내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 전쟁에 나가서 크게 이겼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막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걸 그 당시에 다 전리품으로 끌고 왔답니다. 이제 상대방의 왜냐하면 다 신들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고 하면은 막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전리품으로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을 이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2장 이 앞부분에 보면은 전리품으로라도 그 신상을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는 다 그 신을 잡아갖고 가거든요.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에는 그 신상을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아마샤는 그 신상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으로 잡아와서 내가 이렇게 저쪽 신을 갖다가 체포해서 끌고 포로로 잡아왔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 보통 이렇게 내 왕의 이 힘을 자랑하기 이렇게 공포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잡아온 줄 알았는데 그 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와서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 선지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에돔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는데, 구원하지도 못한 그 신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에게 어떻게 이 나라 이 복을 구합니까? 그죠?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16절에 보면 선지자를 왕이 네가 언제 네가 나의 모사가 됐느냐? 내가 언제 모사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여러분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보면은 아니 그 은 100달란트도 완전히 희생 그 손해를 보고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어제 말씀 그런데 오늘은 왜 와서 아니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에돔의 신이 자기 백성들 지키지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신을에게 경배를 합니까? 구합니까? 그런데 입 닫혀.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아는,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왜 그랬을까? 왜 이럴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잘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쭉 읽어보시면 밑에는 그냥 교만해졌다. 내가 이기니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한다. 이제 되게 교만 때문에 이랬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그냥 교만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이래 해버리면요, 교만하지 말자. 이런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우리 교만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신앙에, 내 신앙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내 안에서 다 내가 이제 아마시아 왕이 돼서 내가 왜 이렇게 그 에돔 신상을 가져왔을까? 이제 이 부분을 내 신앙하고 연결시켜서 잘 묵상을 해보시면은 이제 나한테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교만해서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교만해서 그렇다. 이 정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잘 생각을 해서 왜 이 신상을 가지고 왔을까? 나는 이런 신앙의 형태가 상황이 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잘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길이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와닿았을 걸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